네, 참예수님, 김광도 고수마시모입니다. 우리 천영성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이제 제2과 하느님을 만나요로 본격적인 교리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2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2과에 나와 있는 소창 하느님의 얼굴 함께 신나게 노래 부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파란 하늘 하얀 그릇 붉은 나무 온갖 꽃들 아름다운 대자연은 하느님의 얼굴이죠. 맑은 눈길 마주하며 주님 모습 닮아가요. 랄랄랄랄랄라 사랑의 글 구약신약 사륜이체 73권 참된 지혜 구원은 조 싱그럽게 샘솟지요. 희망의 배 함께 타고 주님 사랑 맛보아요.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따뜻한 맘 해를 닮아 어둠을 밝혀주고 바른 마음 주님 닮아 모든 일을 사랑하죠. 성령님이 이끄시니 찬미해요 감사해요. 랄랄랄랄랄라 네, 그럼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러면은 우리 2과 하느님을 만나요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 배우게 되는 이제 교리는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어떻게 알려주셨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재 9쪽이죠. 9쪽에 있는 마인드맵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느껴보세요 라고 우리에게 당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거를 조금 더 유식한 말로는 계시라고 해요. 예, 리벨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좀 더 크면은 이렇게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우리 책에는 어떤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한 가장 결정적으로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우리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있어요. 참 아름다운 대자연을,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정말 조화롭게 움직이고 되는 이렇게 모든 생물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를 보면은 그것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자연이라고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이 우연의
서 나온 것이다. 예, 혼돈에서부터 이게 해서 우연으로 우연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친구들 갖고 있는 뭐 핸드폰이라던가 그런 부품들이 그냥 탁 던져졌는데 지 혼자서 차자작 맞춰져 조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 같거든요. 우리 이 자연은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셔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아주 체계적이고 올바르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바로 하느님이시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보통 조물주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쓰게 되죠.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들이 나나요? 바로 막 기쁘고 또 사랑이 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고 또 행복한 느낌이 나요. 우리 양심이 우리가 좋은 일을 했을 때 더 좋게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사랑이 넘치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나쁜 일을 하면 어떤 느낌이 나요? 부끄럽고 마음 아프고 숨어버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 이 양심은 과연 누가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누가 우리 마음에 양심을 심어 놓았을까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자연이나 양심을 통해서는 우리 인간 쪽에서 이렇게 이렇구나 하고 이렇게 느껴가다 보면은 하느님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에요. 네, 이거는 근데 사실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겠죠. 하는 자연을 통해서나 양심을 통해서나 하지만은 우리가 천주교회,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 데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이미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자, 성경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제 글자를 발명하고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전에는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라는 이야기가 있었겠죠. 이야기가 또 이야기로 또 다음 세대의 아들에게 또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로 전해지다가 이제 글자라는 것을 인간이 발명하면서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책을 만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좀 책에다가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에요. 자, 근데 이 성경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는 이렇게 그런 책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편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기술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종이 하나도 되게 얇고 또 이렇게 한 권으로 이렇게 제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원래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자, 성경을 통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보면은 두루마리가 있죠.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부님 이스라엘 갔다가 사온 건데 모세오경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예요.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되게 불편해 보이죠? 불편해요. 되게 찾으려면 되게 힘들고 이렇게 똘똘똘 말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우리 인간이 참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명한 것이 지금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렇게 한쪽으로 이제 종이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펼쳐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재본하는 방법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편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종이도 없었고 이제 두루마리, 양피지 두루마리라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목축업을 하면서 양을 많이 키우거든요. 그 양 그 가죽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은 길게 이렇게 이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두루마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성경 한 권 한 권이 되게 두루마리 하나하나가 되게 많았죠. 자, 그 가운데서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약 옛날 약속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을 창조주로서 계시해 주시고 하늘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는 내용이 만드시고 이끌어 주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느님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다음 시간에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방법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을 알 수 있게 돼요. 중요한 거.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에는 어떤 책들이 들어있는가, 몇 권으로 되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10페이지, 11페이지에 컴퓨터에 성경 폴더를 만들어 볼까요? 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성경에 여러 책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빈 것들 보이죠? 우리 워크북 갖고 계신 친구들, 천연성체 교리 워크북을 펼쳐서 보면은 맨 뒤에 뒷표지에서 바로 앞장에 보면은 스티커들이 있어요. 스티커들. 여기 이렇게 생긴 스티커들이 있으니까 여기 이 빈칸에 맞는 스티커들이 있죠. 요걸 하나씩 떼가지고 빈칸을 채워놓으면 됩니다. 자, 일단 그 준비를 하고요. 신부님과 같이 보도록 합시다. 구약은 이제 4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 옛날 계약이라는 뜻이죠. 옛날 계약은 구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업적과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았는지를 기록한 구원의 책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오경, 5가지 경전이라는 뜻인데, 오경과 이게 또 구약 성경 안에서 제일 중요한 책들이고 제일 앞에 있는 5권의 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역사서고요. 그리고 시서와 지혜서라고 해서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의 노래와 또 하느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예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예언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경부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경에는 이제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창세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탈출기 내용부터 제 역사서의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역사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뤘다 그랬는데 여호수아기, 판관기, 룻기, 사무엘기 상권, 사무엘기 하권, 열왕기 상권, 열왕기 하권, 역대기 상권, 역대기 하권,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토빗기, 유디기, 에스테르기, 마카베오기 상권, 마카베오기 하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시서와 지혜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코엘렛, 아가, 지혜서, 집회서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예언서에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가, 바룩서, 에제키엘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드야서, 요나서, 미카서,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니아서, 학가이서, 스가랴서, 말라키서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총 46권의 구약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와 맺은 새로운 계약을 맺은 구원의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그 제자들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지금 열심히 친구들이 필사하고 있는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 뒤에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지에 대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 가운데서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사도들이 이제 세상을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고 나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던 공동체를 에게 여러 가지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던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 말고 이제 공동 서간이라고 불리는 다른 사도들의 서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의 편지들, 요한은 조금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묵시록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우리 친구들이 이미 마르코 복음서를 쓰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복음서가 있나요? 마테오 복음서가 있고 마르코 복음서가 있고 루카 복음서가 있고 요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카 복음서에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도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행전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바오로의 편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바오로의 편지들은 분량대로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로마서가 제일 길어요. 로마서, 코린토 1서, 코린토 2서, 갈라티아서, 에페소서, 필리피서, 테살로니카 1서, 테살로니카 2서, 필레몬서, 콜로세서, 티모테오 1서, 티모테오 2서, 티토서, 히브리서 이렇게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서간에는 야고보 사도의 서간, 그리고 베드로 1서, 베드로 2서, 유다 서간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이 편지를 3개 썼어요.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있고 아마 더 많이 썼을 텐데 성경에 이게 남아있는 성경 속에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은 저렇게 3통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전한 묵시록, 요한 묵시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신자들이 박해받던 시절에 우리가 끝까지 환난을 참고서 하느님 뜻대로 살아간다라면은 우리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하느님 나라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라고 우리 신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인데요. 간혹 가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묵시록의 내용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겁주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부님 말씀 잘 기억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요한 묵시록 아니면 그저 개신교 친구들은 요한 계시록이라고 부르니까 이 계시록에서 묵시록에서 이렇게 좀 환난의 시기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 보여서 어떤 두려움으로 이 사람을 몰고 가는 곳이다라면은 이건 이 여기는 좀 잘못된 집단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신약 성경을 다 봤으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외워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시모님이 갖고 있는 음원이 보니까 옛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같이 들어보거나 불러보지는 못하겠고요. 시모님 그래서 CD를 새로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 도착을 하면은 우리 클래스룸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13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하느님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어떤 손길을 알려주고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치 여기 숨은 그림 찾기가 있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가 그 손길을 느껴보려고 애써서 찾아봐야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친구들이 아직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 하느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던 친구도 있고 없었던 친구도 있을 텐데 또 우리 살아가는 와중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어떤 일들이 내가 살아오던 중에서 참 기뻤던 일들 그리고 좀 마음이 불편하고 슬펐던 일들 그리고 참 자연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느꼈던 풍경들을 그려보거나 글로 써보면서
예, 우리가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셨는지, 어떤 하느님의 손길이 있었는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과제, 네, 계속해서 기도 내우기, 고고서 필사 꾸준히 하는 거 늘 잘 해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교재 13쪽 하느님의 늦교요를 여러분 나름대로 작성하고 사진으로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마침 기도로 성모송 같이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친구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